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다니엘 기간 회원분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눈을 마주 보시고 꼭 쳐다보시고 오후에도 은혜 받읍시다. 네, 이 시간에도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이라 그런지 행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정읍만 하는가 그랬더니 뭐 다른 지역들도 많은가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동하신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읽기 좋은 시간, 또 예배드리기 참 좋은 시간, 날씨도 좋고 얼마나 모이는데 좋은 조건이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모이기를 더 힘쓰고 목장 모임도 더 열심히 모이셔서 지난 그 뜨거운 여름에도 목장 모임들을 참 최선을 다해 잘 하셨는데 이제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모이셔서 은혜 받는 시간 가지시고 또 목장별 대신방 할 때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목장은 신방 받을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빼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날 하루 다 직장 출근하지 않으시더라도 날을 잡으셔가지고 꼭 같이 하시고 토요일 날도 신방하니까 토요일 날 잡으셔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교구장님들도 신방 가능하신 시간이 되면 꼭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 직전에 항공기가 이륙을 한 일이 있어요. 아마 막 땅에서 바퀴가 떨어지는 순간에 지진이 일어났는가 올라가면서 바로 이 기체가 막 흔들렸는데 이내 진정이 되면서 활주로 위를 통과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면서 관제탑에 그 송신을 해보는데 무전 연락이 안 된 겁니다. 바로 지진이 일어나서 관제탑이 무너지고 금방 통화한 이 조종사하고도 이제 이륙하면서부터 통화가 안 돼요. 활주로가 막 이렇게 휘어지면서 그 지진 때문에 완전히 난리가 난 그런 상황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바틱 항공사의 마펠라라고 하는 44살 된 기장이신데요. 이분이 그 섬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다 그래요. 이상하게 마음이 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 찬송을 한 겁니다. 그 부기장이었던 사람은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그 기장에게 웃으면서 농담으로 이거 그렇게 찬송을 많이 부르면 그 레코드 취입을 하시라고 찬송가를 취입하시라고 농담을 건넬 만큼 아침부터 계속 찬양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발루 공항에 들어와서 계속 마음이 불안하니까 좀 빨리 이륙을 하고 싶어가지고 관제탑에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청을 한 거예요. 좀 빨리 이륙해도 되느냐고. 다 비행 스케줄이 있는데 그게 쉽게 안 되죠. 근데 몇 번을 이야기를 하니까 3분 먼저 이륙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거예요. 3분 먼저 이륙하려고 이제 대기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륙 사인을 받고 쫙 올라가는 그 순간에 기체가 흔들리면서 이걸 안정을 찾았는데 그 순간에 땅이 흔들려 난리가 난 겁니다. 관제탑 무너졌고요. 거기에서 통신을 했던 사람이 이름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아궁이라고 하는 21살짜리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보고 관제탑이 무너지는데 뛰어내려갔고 결국 이 청년은 죽었습니다. 항공기에 탄 147명을 살린 영웅이다 이렇게 나중에 추앙받기는 했고요. 이 기사가 지난 9월 29일 중앙일보에도 기사화돼서 나왔어요. 물론 신앙적인 내용은 싹 빠져 있는데 근데 이걸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간증을 했던 이 항공사 기장 마펠라 씨는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감사했던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400~500명 아마 그 이상 사망하는 큰 사고, 큰 지진이었죠. 강도 7.78 이 정도면요, 그러니까 아주 막 다 뒤집어지는 그런 지진이 IT 지진 같이 이렇게 큰 난리가 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그 기장을 살려주셨고 기장 때문인지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147명의 생명도 하나님이 구해주신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아무 사고 없다, 아무 질병 없고 아무 문제 없고 잘 되고 잘 되는 역사만 있는가? 뭐 이렇게 질문해 보면 여러분들의 대답이 좀
궁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입덧이 심해가지고요, 입덧 예수 믿으면 입덧 안 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여자분이. 근데 이분이 뭐 예수님 믿어도 입덧이 그렇게 쉽게 싹 가시지는 않았는데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으니까 그때부터 교회 계속 나가기 시작하면서 뭐 지금까지도 이제 그 큰애가 지금 거의 30살 돼가니까 지금까지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시고, 남편은 매주일 아내를 교회에다 태워다 주고 동네 공원 가서 시간 보내다가 와서 태우고 가고, 그러기를 한 4, 5년 하다가 그도 역시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그도 지금 잘 믿는 신자로 있습니다. 제 파리에서 목회할 때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오늘도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아시죠? 점심시간에 밥만 먹으러 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는요, 요 뒤에 미용실에도 가서 밥 먹으러 오세요 이렇게 또 하고 그랬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늘 밥만 먹으러 온다고 좀 뭐라 그러지 마시고 더 다가가서 좀 따뜻하게 얘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저도 교회 예배 드리셔야죠 이런 말 안 합니다. 지금 이제 주일날 와서 밥만 먹는 분이 애기 엄마 한 분, 애기 아빠 한 분 이렇게 계시는데, 또 다른 분도 한 분 계세요. 이분도 자주 오세요. 그냥 같이 식사하고 웃어주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교인 아닌 분이 한 10분 정도 와서 예배 같이 드리셨어요. 물론 교인이 돼서 등록하고 같이 봉사도 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럴 결단이 안 되신 분들은 그냥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이제 함께 은혜 받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도와주신다 그래가지고 교회 왔는데 뭐 특별히 낮은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뭔가 좀 또 편안하고 좋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제거해 주셔서 그래서 예수 믿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아무 걱정, 문제 없어, 질병 다 떠날 거야, 다 낫게 된다,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만 이야기를 하셔도 그분이 이해를 못하거나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똑똑한 분 같으면 그런 얘기 들을 때 아니네, 뭐 달라질 것 없네, 뭐 이러면서 오히려 더 의문을 크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수시로 어려움도 겪고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고와 질병으로 또 고충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세상을 일찍 떠나는 그런 신자들,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 일 없어 그랬는데 예수 잘 믿는 우리 엄마 아빠가 사고가 나서 일찍 세상을 떠났다, 하나님 안 계셔,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녀들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이 말에 어떤 분들은 동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천사처럼 선하게 사는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중병에 계시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하시고 이런 고충을 겪으시느냐 말이에요. 이런 의문을 갖고 그렇게 마음의 서운함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반드시 지키신다. 여러분, 이 얘기에 대해서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멘 합니다. 왜? 성경에 수없이 많은 간증이 있기 때문이에요. 수없이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은 기독교 역사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보장하신다, 이런 역사의 간증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는 다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들었던 간증 중에도 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국제무역센터 그 쌍둥이 빌딩이 테러로 무너질 때 그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 제가 말씀 가끔 드리는데 자기 모교회에서 예배를 지키는 걸로 또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유럽에서도 공부했고 또 국제무역센터의 부총재, 당시 부총재셨으니까 상당히 고위직에 올라간 거죠. 근데 어디를 출장을 가던 자기 모교회 가서, 워싱턴에 있는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하탄으로 출근을 하는 거죠. 그날따라 그 맨하탄 교통지역, 뉴욕 교통지역인데
빨리 서둘러 빠져나가야 그 아침에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어서 잠깐 좀 여유가 좀 있었는가 커피를 시켰는데 차가운 오렌지 주스 나오고, 아이고 이거 또 바꿔달란 말도 못하고 그거 한 입 마시고 갔는데 바로 배탈 나서 화장실 들려가니까 시간이 막 지체가 된 거예요. 10분만 늦어도 거기는 교통체증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늦게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길은 꽉 막히고 막 30분 40분 지체되니까 전화 걸어서 비서한테 모임 오늘 회의 취소합니다. 다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다 취소하고 나는데 가다 보니까 머리 위로 그 비행기가 날아가 가지고 빌딩에 부딪히고 빌딩이 무너져 내리고 막 그냥 아수라장이 됐다. 이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또 맡기실 일이 있어서 그랬겠지요.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일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뭐 이런 기적과 같은 간증을 듣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몇 년 전의 기사예요. 어떤 분들이 두 분이요, 등치가 이렇게 건장한 유도 선수입니다. 나라의 대표를 할 만큼 아주 유도 실력이 좋은 그런 분들인데 두 분이 좀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 아마 봉사를 갔었던가 봐요. 근데 저도 아프리카에서 경험을 하지만 비행기를 다 예약을 하고요. 그리고 자리 체크를 다 하고 이제 보딩한다 그러죠. 체크를 하고 비행기 좌석을 받아도 그날 예를 들어서 저희 카메룬 같은 경우에 축구팀이 어딜 가야 된다. 그럼 갑자기 그 사람들이 와서 비행기를 타고 탄 사람들 막 내리라 그래요. 비행기 탄 사람들. 비행기를 안 타보셨으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비행기를 타면 내리라는 일을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리기도 항공기가 취소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도 좀 그런 지역이었는가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이유 없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못하게 해서 그 비행기가 떠나버렸습니다. 이거 빨리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떠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그냥 뭐가 하나님이 또 계획하심이 있겠지. 마음에 평정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지도 않고 그렇게 기다렸더니 바로 다음 비행기로 해줬는데요. 그 비행기가 하이제킹 된다고 그러죠. 공중에서 피랍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안에 의도해가지고 이 흉기를 품고 타고 비행기를 피납해 가기 위해서 이 나쁜 사람들이 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실력 있는 유도 선수가 비행기에 있는 걸 모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엎치고 매치고 그래갖고 꽁꽁 묶어가지고요. 결국 비행기가 안전하게 목표지에 도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어요. 야, 하나님은 참 이런 섬세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알고 계셔서 위기에서 사람들을 건져주시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우리 신유 집회를 했던 앙드레 목사님 있죠. 그 같은 기수의 목사 안수를 받은 리고베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인가. 하여튼 전도자로 그 많은 교회를 동부 밀림에 세웠어요. 이분이 한번 지나가면요, 그 지역의 추장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금방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는 거예요. 그 시골 마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종이죠. 그런데 또 사탄은 너무 시기하고 미워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의 일도 있었고 또 사탄의 공격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셨냐면 이분도 이제 가다가 갑자기 차에서 내리고 싶더래요. 내리고 싶어갖고 내려서 이 마을쯤에 가서 한번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거예요. 그 내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전도를 좀 하고 그 다음날 그 다른 차로 이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탔는데 자기가 타고 가던 그 차가 그날 다리를 건너다가 전복이 돼가지고 다음날 갔는데도 그때까지 사람들이 시체가 나둥그러져 있고 치우지 못한 채로 그대로 있는 거를 목격하게 된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내리게 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꼼짝없이 여기서 나도 죽었겠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사고를 자기가 당해가지고 2, 3일씩 기절한 채로 있는데 깨보니까 온통 풀벌레들이 막 물어뜯어가지고 얼굴이 막 2배로 퉁퉁 붓고 온몸이 붓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렇게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큰 사고, 물론 생명을 건져주신 건 보호지만 또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며칠씩 기절한 채로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천병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오래 사셨는데 유학 시절에
아주 놀라운 은혜를 본인이 경험했다고 강의 시간에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너무 일하고 공부하고 피곤한 상태로 운전을 하니까 졸음 운전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차가 차선을 반대 차선으로 넘어갔던 모양이에요. 막 불빛이 비치고 무슨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자기는 이 막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와서 자기 차를 짚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차를 들어가지고 반대편 차선에 거꾸로 놓았다는 거예요. 그 의식을 깨보니까 자기 차가 반대 차선에 부딪힘도 없이 거꾸로 이렇게 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분명히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이런 손이 내려와서 내 차를 붙드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들은 이성적인 분들입니다. 뭐 이렇게 신비주의자도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강의하고 교수 사역을 할 때 이 얘기를 하라고 아마 그런 사건을, 특별한 사건을 보여주셨는가 보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인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아마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던 하나님은요, 늘 눈동자처럼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이야기 아시죠? 다니엘이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어인이 찍혀있는 조소를 보고도 늘 하듯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당연히 그 모함에 걸려서 잡혀 들어갔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배고픈 굶주린 사자가 사람이 들어왔으니, 먹을 고기가 들어왔으니 뼈도 으스러 먹을 정도로 그렇게 발려들었을 텐데, 근데 밤이 새도록 손을 대지 못한 거예요. 아마 천사를 동원해서 그 입을 틀어 막으시고 감히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셨겠지요. 그래서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다니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또 제가 튀니지 갔을 때도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이 원형 경기장 사자들 앞에 던져져서 사자들 앞에서 찢겨 죽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입도 틀어막아, 사자 입을 틀어막아 보호해 주셨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사자 앞에서 찢겨 죽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내가 그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사고 당하고 죽는 예도 수없이 많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서 막 물이 범람해가지고 막 휩쓸어 가는데 교회가 있는 데는 이렇게 싹 비껴가죠. 그럽니까? 지진이 일어나갖고 막 다 땅이 흔들리고 땅이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교회에 있는 데는 그대로 교회가 서 있지요. 균열도 안 가고.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태풍이 휩쓸고 나면은 교회들도 막 수해를 당하고요. 지진이 일어나면은 교회 건물도 깨지고 파손되고 그러잖아요.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들이 많이 피해를 봐서 그 복구하는데 그러니까 또 기도도 하고 도움을 준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뭘 하나님이 지키셔?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질병을 겪고 있는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데 뭘 하나님이 지키셔? 이런 마음이 한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둘 중에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시편 기자는 이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시편 121편 전체를 한번 오디오 성경으로 들을 텐데요.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고백이에요.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 성도들도 누가 날 좀 도와주지 않나? 누군가 좀 나의 백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가 쉬운데 이 시편 기자는 이 절망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내가 분명히 믿기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오늘 아침 우리 설교처럼 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이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중병으로 중한 수술을 하는 가족을 내가 옆에 두고 있을 때 내가 어찌할 줄 몰라서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요새는 뭐 분만할 때 남편이 같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은 아내가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남편이 뭘 해줄 수가 있어요. 같이 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한계를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가 뭔 줄 아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친히 보내시고 아들을 처절하게 욕보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이유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분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다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자손 축복의 약속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크고 좋은 믿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낙심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좀 하늘을 바라보라. 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내 자손을 내가 주겠다. 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다 있으시고 안경까지 쓰시고 시력을 확보하고 계시는데 믿음의 눈이 없으면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탁 닫혀가지고 현실적인 계산만 하고 있고 내 경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고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봐라.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실하지 않았느냐.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과 일을 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꽉 닫혀 있으면 그 사람과 아무 일도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믿음의 눈을 뜨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순종합니다. 아멘. 예. 이럴 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건데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예, 아멘.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세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고 같이 하자, 같이 가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모세에게 항의하고 또 두려워할 때 이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고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럴 때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기만 해라. 좀 호들갑 떨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10가지 재앙이나 보여주시면서 우리 민족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셨는데 앞에 홍해가 있다고 뒤에 지금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있다고 좀 호들갑 좀 떨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보기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은 세상을 살지만 문제만 바라보면요 믿음을 보일 수가 없어요. 문제도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믿음 다 까먹고 맙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 큰 문제예요. 그렇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지금 나와 같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하나님이 지금 내 오른손 붙들어 주고 계시지?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만 바라봐요. 어려운 일만 바라봐요. 나에게 찾아온 질병에만, 그것만 묵상하고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숙제 같은 것만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하는 분명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수필집이 있어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 제목이에요. 참 좋은 글들이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진표 선수 이름 바꾸기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기억나세요? 설교에 그 아들, 군대 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얘기, 그게 실린 책이에요. 거기 보면 대진표 선수 이름 바꾸기, 내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대신하여 싸우신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대진표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기암과 내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말기암이 이겨요. 그런데 말기암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기셔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보면 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거인 장수 골리앗이 쬐끄만 다윗하고 지금 붙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물리적인 힘을 볼 때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 보니까 누가 군사 이 작전 이런 쪽에 국방 이런 전문가가 이 작전 골리앗과 다윗을 분석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다윗은 투척병이었다. 그 당시 있는 투척병, 돌을 던지는 이 투척병들은 그 당시에 이 돌을 얼마나 정확히 던지냐면 요새 프로야구 선수가 공 던지듯이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던져서 맞힐 수 있는 그런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누가 설명했다는데, 그런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다윗이 뭘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한마디도 야, 나는 돌멩이 던져가지고 곰 때려잡았어 이놈아, 그리고 나가서 돌을 던졌냐고요. 내 실력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내가 힘이 얼마나 센 줄 알아? 그리고 나갔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한 얘기는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해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돌멩이 던진 거잖아요. 자기를 의지한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순간에 나와 함께하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큰 승리를 거두잖아요. 누가 싸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날 대신해서 싸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신 얘기는 그냥 조용히 봐라,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환청도 듣게 하시고, 그들을 그냥 몰아내시고, 말도 안 되는 싸움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다가 함성 마지막 날 지르니까 성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이 대진표 안에 들어가시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토록 불안합니까? 왜 그토록 믿음이 없는 말을 하세요? 내가 싸우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날 대신하여 싸우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 믿음이 잘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을 잘 아는데 그분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생전 연락 안 하고 1년에 한 번도 전화통화 안 하고, 그러다가 내가 문제 생겼을 때 전화해서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민망하죠. 차면이 좀 염치 없지요. 그런데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내 속사정을 다 알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친화되어 있는 그분에게 여러분 어려운 문제 한마디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나랑 교제하고 있던 그 사람 어렵겠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평상시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삶이 되어 있어야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는 이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한 말씀 묵상의 삶을 가지세요. 하나님과 같이 산책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또 조용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제안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주신 이 말씀을 틀어놓고 읽어가면서 그리고 같이도 그룹을 만들어서 읽어가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듣자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러면 믿음이 들음에서 나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계속 쌓이게 되고 갑자기 닥치는 것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4절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의 언행에 생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말은 어떤 고난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급히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재난 속에서도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낮의 해와 밤의 달빛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의 결론이 뭔가? 결론이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7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약속은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어주신 성경 본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도살할 양같이 어려움을 당한다. 종일 죽임을 당한다. 누군가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큰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박해로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져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 쓰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음도 어찌하지 못하는 이 세상이 감히 어찌하지 못하는 믿음의 용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억울하고 순교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디서 근거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까? 내 영혼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죽을 것처럼 어렵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려움과 낙심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혹 있으십니까?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만큼 그 일이 커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 내가 이 마음속에 느껴져가지고 감격하는 이 감동이 늘 내 마음에 찾아와요. 그러면요 어려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고까지껏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야. 낫게 해주셔도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이 질병을 지고 가게 하셔도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서 모든 문제 해결되고 이 승리의 삶을 살아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고 내가 이 문제 짊어지고 마지막 날까지 씨름하며 살게 되어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의 교제에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요, 다른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비유에 보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가지처럼 말라져서 밖에 버리고 밟히울 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심령이 메말라 있으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심령에 와 계시는데, 이 소망이 확실한데,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데,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 나에게 주실 일이 없어.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것은 내 영혼을 위하여 유익한 것이야.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하셨고, 또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일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나는 믿어. 이 고백을 가지고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카메룬에서요, 이슬람 지역에 교회를 잘 지었어요. 근데 선교가 어렵죠. 카메룬 북쪽에는 한 70% 이상이 무슬림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자식처럼 양육했던 현지인 전도사님,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가 그 직전인가 그랬어요. 그 친구에게 네가 거기 가서 좀 사역을 하면 좋겠다. 제가 파송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는데, 선교부하고도 다 조율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 무슬림들이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해 보는데 이 친구가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너 무서워서 못 가냐? 그럼 너 꼭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이 친구가 이제 신학교 막 가고 그럴 때예요. 저희가 선교지에 간 지 얼마 안 될 때, 교회 학교에 이제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막 가르치고 노래 가르치고 그러는데, 동네 아이가 왔으니까 이름 적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너 이름 뭐야? 어디 살아? 몇 살이야? 이렇게 이름을 교족부에 적었어요. 그랬더니 그날인가 그 다음 주일인가 난리가 난 겁니다. 제가 어디 갔다 들어왔는데요, 그 동네 건장한 청년 한 20여 명이 이 정글도가 있어요. 마쳇이라고 하는, 정글에 들어가면 이렇게 치고 다니는 큰 무거운 칼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들고 한 20여 명이 교회를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 집안이 무슬림인데 왜 우리 아이를 꼬여갖고 교회 데려가서 교회에다가 이름을 적어냈냐는 거예요. 영혼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어느 놈이 그렇게 시켰느냐고, 당장 나오라고. 그때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무슬림 그러면은 막 겁이 나가지고, 어이구,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회교 지역에 가서 교회를 맡아라 그랬는데, 그 교회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두려워서 못 가겠다고. 그래, 네가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야 돼. 보내버렸어요. 지금까지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의 실체가 뭔가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그만큼 없어졌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막연한 것이 내 마음을 자리를 잡고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려움을 다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겨쌈을 당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난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은혜와 또 용기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